뭔도 아시죠? 즐거운 명절 되셨냐고요. 답이 중요해요. 나 참 행복했다 그러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목적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기 편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갑시다. 옆에 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천국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목표는 뭐냐? 근데 거기는 예배가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가운데 가장 포인트는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하셔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요, 예배를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은 목숨 걸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철저히 하란 말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주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보다 일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요, 매일 성도들이 모였어. 오직 천국을 위해서는요,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배를 위한 방법은 오직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천국, 오직 예배,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토 기본이 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가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옆에 보내고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낭독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일어나는 역사는요, 오직 예수예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바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만나고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건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갈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와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옆에 분하고 잘 생각합시다. 네. 이 생각의 차이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내 삶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 의혹, 불신 등의 선입견은 질병의 요인이 됨과 동시에 영혼의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병균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의심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품지 이제 아니했던 곳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관찰하고 다시 한번 음미하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의 하시는 그 정신 등을 볼 때에 그들의 의심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쫓아다니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종교재판에 회부할까?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이 왜 메시아라고 말할까? 그 생각을 한 번도 깊이 했다고 한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은요, 기적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00여 년 동안 한 10대에 걸쳐서 그들은 그 속에서 그냥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단 하루 이틀 3일은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요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오늘 민수기서 14장에 가서 보면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12지파를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대표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보고 온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같은 장소에서 보고 온 그들의 모습.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역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물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송리와 무화과 등 각종 과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증거물을 보이면서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장담을 해요.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탐한 결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강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은 누가 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가 살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란 말이에요. 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어차피 살아야 할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잖아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세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땅이, 내가 보는, 내가 밟는 땅이 어떤 땅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땅, 소망의 땅이 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서 그 힘든 여정을 여기까지 우리는 왔잖아. 이후로도 또 믿음의 길로 달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12명의 가장 엘리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고 느끼고 해서 리포트한 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와, 포도송이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 되면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온다. 한 5kg? 5kg까지 혼자 들어요. 20kg 이상. 그죠? 뭐, 쌀 20kg짜리 있잖아요. 그거 혼자 든다는 건 좀, 그러니까 두 어깨에다가 그 정도 이렇게 메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제일 풍성한, 요즘 제일 크게 나오는 포도가 몇 킬로, 한 송이에 몇 킬로쯤 되는 줄 아세요? 한 1kg 됩니다. 1kg에서 1.5kg만 사람이 놀래요. 근데 그거 10배, 20배 정도 돼요. 그 땅을 보면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와, 얼마나 농사가 잘 됐길래, 얼마나 비옥한 땅이기에 우리가 살만하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열 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힘세다. 그죠? 키가 큰 사람 보면, 김 교장님보다, 괜히 김 교장님 옆에 가면 우리는 기죽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니, 따라갑시다. 살만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안악자서를 보니까는 메뚜기 때만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나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오늘날 부딪혀 있는 여러 문제와 그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참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생각과 믿음의 차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고한 소망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어요. 자, 8절 가서 보시죠. 본문의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니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가서 보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 기뻐하신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을 하는데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신앙 순종할 바에는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요, 아주 기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 파는 사람도 보세요. 억지로 하는 사업장과 기뻐서 하는 사업장과 뭐가 다를까요? 예배 전에 오는데 우리 이용선 장로님이 요즘 지난번 장마 때 비 난리로 해서 공장에 물이 찼어요. 허벅지까지. 그래서 이제 늘 주일날 오후에 가서 일도 하시고 막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올해 벌써 물이 3번 찼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본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자본으로는 힘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본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믿음의 자본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졸다 보면 그 믿음조차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신앙인들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예수님은 밥이라 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며 다닐 때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를 보고 다녀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 보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보니까는 그냥 기가 죽어서 잡힐 생각만 생각했어요. 큰 포도송이 메고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까실까실하고 이제 영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라는 것을 먹고 사는데, 저렇게 푸짐한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힘이 세겠냐 하는 그 생각밖에 안 했어. 나는 죽만 먹어서 힘이 없고 저 사람들은 고기만 먹어서 막 그러면서 지레고 먹은 이스라엘 대표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 정탐꾼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 보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저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과 용기를 가진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옆에 보는 거, 마음 먹기에 달렸어.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큰 격차를 내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대권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확신을 얻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모조리 멸하고서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각의 차이입니다. 지각의 차이. 같은 것을 보고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발달됐어. 잘못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발달됐지 영의 눈이나 정신의 눈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매일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그래서 사람이 말하기를 눈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각막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 또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 시각,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한 가지의 눈은 있어도 마음의 눈이나 영안이 열려지질 않았어. 결국은 그들은 약속한 땅을 밟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장애물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아리를 키울 때 지금도 병아리 모이가 부드러워야 딱딱해요. 이 전공은 우리 박구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죠. 딱딱합니다. 예전에는 거기다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조가비 같은 거, 그죠? 빠서 아니 병아리인데 왜 넣어요? 어린아이처럼 사람이 아이들처럼 이유식에서 부드럽고 허물허물하고 그런 거는 넣지 마. 그냥 먹게 하지. 왜 병아리는 왜 거기다가 조개비 같은 거, 모래 같은 걸 그걸 빻아서 왜 그 속에 넣어줘요? 여러분, 그 소화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병아리는 부리가 뾰족해서
딱딱한 것밖에 쪼아 먹을 수 없어요. 아주 톡톡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나 닭들이 모이를 주면은요, 좁쌀을 주고 쌀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야무딱지게 톡톡톡톡톡 하면서 먹는 거.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 소화를 시켜내야 위가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건강한 이제 병아리로 닭으로 키워지기 위해서지.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유약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나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극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가끔씩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봐도 두려워서 얼마나 주저합니까? 믿음 없는 자의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한 가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어요. 자, 9절 끝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 했고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며 복음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